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돼 있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남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천국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에 충만한 어떤 그런 세상, 또 사랑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래서 그걸 깨어나고 나서 7일 만에 뇌사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면은 죽은 걸로 완전히 결정 내리고 장기를 다 기증하잖아요. 장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뇌사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 7일 동안이나 완전히 아까 뇌가 백지 상태로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완전히 뇌가 하얗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죽은 건데 자기도 의사니까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의사들도 다 그렇게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는데 7일 만에 멀쩡하게 살아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그렇게 보고 경험한 대로 이게 실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완전히 자기 삶을 바꿔 놓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도 사랑의 가정으로 완전히 세우려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경험이 이분의 어떤 그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놓았다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보면 7절에서 21절 이렇게 보면은 이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 사실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구조를 알아야.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보면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독특하게 얘기를 해요. 독특하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가지고 결론에 가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렇잖아요. 항상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가운데다 딱 박아놓고
A, B, C 그 다음에 핵심적인 X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또 빠져나와요.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 구조 A, B, C, X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요 우리가 사과를 한번 딱 가운데 쪼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딱 쪼개놓고 그 쪼갠 사과를 딱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운데 씨가 딱 있고 박혀 있고 양 옆으로 우리가 먹는 과육이 있지요, 그죠? 과육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껍질 있잖아요, 껍질.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그 어떤 미술 할 때 미술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한쪽에다만 물감 이렇게 칠해놓고 한쪽에다 물감 칠하고 딱 접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펼치면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 구조가 똑같은 그 그림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에? 델코마니? 데칼코마니 맞는 것 같네. 데칼코마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 증언하는 거, 전하는 거죠. 증언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구원받은 모습 이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목표가 있으세요? 그 목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뭐냐면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이어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히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걸 이 목표로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하면서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랑하지 않은 얘기를 나올 때마다 그거하고 저의 어떤 그 현재 상태에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어떤 목표치하고 저의 현재 상태가 완전히 어떤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제가 목회자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잘 구원받아서 정말 그렇게 뭔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구원받은 모습 그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거울에 잘 우리 어떤 심령을 잘 비춰보게 되면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을 잘 비춰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첫 번째 7절에서 14절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거냐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제가 주보에다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말씀 정리한 부분이 있죠. 세 번째 면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있죠. 첫째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 간의 사랑, 서로 친구들 간의 사랑, 그걸 우정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필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있죠. 부모로부터 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스토르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거든요. 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습으로, 그래서 죽음의 삶을 살면서 장차 나중에 뭡니까? 완전한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으로 나가게 돼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큰 어떤 피해를 준 사람 있죠.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예요?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어떤 외동아들, 외동딸, 또는 여러분의 생명, 이게 가장 소중한 거겠죠. 그죠? 근데 나를 배신한, 또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나의 원수 같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그걸 내줄 수 있겠냐고요. 뭔가 찔끔 돈을 준다거나 뭔가 해줄 수는 있죠. 그죠? 그런 건 해줄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외동딸을 가진 내 원수를 위해서 내준다? 이건 상상도 안 돼. 상상도 안 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우리, 그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어떻게 보면 외동아들이죠, 외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고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세요. 이제 새롭게 또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14절로 끝났어요. 그 결론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설교는 1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15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죠, 그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서 신성 못 오겠다고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들도 그죠? 우리들도 성경 전혀 그런 거 모른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분 이렇게 됐나? 이럴 거예요. 그죠? 저분 돌았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 들었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고 선포됐다고요?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네, 사도들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막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막 이럴 때마다 그냥 감탄을 했어요. 와, 감탄은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랬던 사도들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3일 전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멀쩡하게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들의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맞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인격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되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더니, 인정하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또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돼. 사실은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이 천지 개벽할 일이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종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에,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에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막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면 제가 정말 믿을게, 이러잖아요. 빌립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3년 동안이나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왔는데 아직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 똑같죠, 그죠? 우리가 벌써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냐고요?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다.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 듯 모를 듯, 이해될 듯 안 될 듯, 그러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8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얘기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믿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지금 계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 계셨어요. 연합되어 계셨어요. 한 몸이 되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보면 여기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뭔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입을 빌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히 일체가 된 모습으로 한 몸이 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에요. 삶의 모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항상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죠.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더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더라. 우리는 막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에서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내 욕심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 것을 뛰어넘어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진짜.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사랑을 하면서 나도 사랑 안에서 항상 살려고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서 항상 거하시느니라, 살고 계시느니라, 머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삶,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한다면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머문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17절 18절 보면은 완전한 구원의 그날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의 그날.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다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 딱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우리는 다 부활해 가지고 몸과 영혼이 된 몸이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모습이죠. 영혼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 몸이 있어요.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재판을 받는 거죠. 너는 영원한 천국, 너는 영원한 지옥, 이렇게 재판을, 영원한 세상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판정을 받는 거냐 보세요. 17절에 이로써 나오잖아요. 이로써란 말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 이렇게 이로써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제가 우리 그래서 주보에다도 써놨잖아요. 둘째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로써,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완전 연합이 되었을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즉 사랑이 완전히 우리한테 성취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완전히 완성이 됐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자꾸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속에 막 같은 불안,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왜 있느냐? 사실은 뭐 때문에 있냐면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산다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게 우리 영혼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심판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형벌이 뭐냐면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 왜 두려움을 갖느냐? 영원한 벌에 대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 모습이죠.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그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완전히 몰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항상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1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네. 내가 아직도 뭔가 계속 두려워하느냐, 특히 뭔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막 자꾸 두려워하느냐,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심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 담대함이 있는 게 이 담대함이라는 게 확신이거든요. 확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영벌로 나가지 않냐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과 우리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항상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되지,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해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면 좋긴 하지, 그죠? 사랑하면 좋긴 한데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때? 사랑 좀 안 하면 어때? 어차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래서 난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죠. 사실은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충만히 베푸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은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내가 살아나게 됐구나. 그렇다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빚 갚는 자세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었어요.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원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빚 갚아야지, 그죠? 빚 갚는 자로서 사는, 빚이라고 하는 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세요?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으면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네, 고발당하게 되고 구속받게 돼 있어요. 감옥 가요, 감옥. 빚 안 갚으면 우리 재산 다 경매해 버리잖아요, 그죠? 경매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줬으면 우리도 뭐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직접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어떤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러냐면은 네 옆에 있는 영혼들한테 갚어, 이거예요. 네 옆에 너에게 붙여준 그 영재들, 영혼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갚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랑함이란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로는 그래요, 난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옆에 붙여준 형제죠, 영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보이는 존재 얼마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존재 얼마나 우리가 뭔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뭔가 커피라도 한 잔 빼주고 같이 만나서 내 시간을 내주고 그래서 같이 얘기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존재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보이는 형제, 보이는 영혼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13장 역시 바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딱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앉으셔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거죠. 설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것까지. 새 계명이라고 그러시면서 새로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제자들 발도 씻겨 주셨지만 그것도 사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 가장 소중한 거 너희 생명까지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전해져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 때 그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근데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서 예수의 삶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소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그러는데 지식적으로 배운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서 제자 훈련 바로 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 머리로 아는데 제자답게 살지 않더라고. 제자답게 살지 않아. 기껏해야 시간 한 1, 2년, 3년만 지나버리면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자 훈련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계셨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맥락이 원래는 5장 3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3절에서 이 장구분을 잘못 해놨어요. 4절부터 5장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장구분을 잘못했죠. 뭐냐면은 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면서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같은 우리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명들을 들으면 막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죠. 그죠? 계명 지키라고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팍팍 오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사족을 달죠.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봐 사실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는 즉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거는 사실은 힘들고 무거운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자꾸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요. 감격이 생겨요. 감동이 생기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식들 가운데 그런 거 있는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정말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들 돌아보고 형제들 사랑하고. 근데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래 부모의 사랑에 합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형제들 사랑해라 그러면 뭐죠? 부담 팍팍 오죠. 그죠?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돌보게 하자 이런 뜻이죠. 돌보게 하자.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족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란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란 말을 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란 말을 써요. 우리가 뭐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계시가 다 완성된 시점에서 이제 뭐죠? 신약까지 계시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냐면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세 분이 계시는데 뭐예요?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하나님 아들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사랑에 충만한 어떤 그 가족의 모습.
그 형상,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지으신 다음에 낳고 길러라 이거 아닙니까? 생육하라는 말은 그죠? 낳고 자식을 낳고 길러서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고. 아시겠어요? 다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믿지도 않고 뭔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자식들을 낳고 그런 사람들이 땅에 충만한 세상을 만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렇게 뭐예요? 사랑의 가족을 이루고 어떤 사랑의 관계로 충만한 그런 가정, 그런 가정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걸 원하셨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가정처럼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가정,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부모로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 가정이 완전한 구원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원래 교회란 뜻은 장소가 얘기 아니라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커뮤니티라고 썼잖아요. 커뮤니티, 공동체란 뜻이 공동체. 그러면 이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가족 같은 가족이죠. 사실은 교회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걸 영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족.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관계,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내가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그날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그거 모르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우리 영점 조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세상으로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 그 완전한 구원받은 세상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악을 다 깨끗이 다 청소하시는 거죠. 불못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나서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아까 이분 알렉산더 그 박사 그걸 경험하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우리 식물로 얘기하면 뿌리가 단단히 박혀야 되죠. 그리고 건물로 얘기하면은 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우리 기초가 탄탄해져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가 사랑으로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뭐 사랑을 깨닫고 사랑 기초를 다진 다음에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넓어지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우리 인생의 집이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집 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랑 안에서 뭐예요? 사랑에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우리의 모든 그동안 지식적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걸 뛰어넘는 진정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짜 사랑이 참사랑, 그것을 깨달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그 신적인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우리 안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소위 신적인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삶을,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로, 그런 모습으로.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완성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에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이 땅에서는 그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다 알고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거죠. 그죠? 천국의 모습을 찔끔찔끔 조금 얘기할 뿐이죠. 아까 우리 이분 알렉산더 박사 그런 얘기한 거 어떤 얘기했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더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뭐죠? 삼층천에 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한 거 뭐겠어요? 구원의 완성이죠. 그죠?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거 다 끝나게 되리라. 그래서 그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나중에 천국이 펼쳐진 다음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면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그잖아요.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근데
믿음도 중요하고 또 뭐야 항상 뭔가 앞날 천국에 올 거라고 하는 것,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장차 나중에 천국이 우리한테 임한 다음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난 다음에도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점이자 사랑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자 그리고 또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는 이 세상은 뭐예요? 계속 그게 없어지고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그런 세상과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조가 있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자꾸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쯤 되면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이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못 죽여서 사랑이 없어져요. 자꾸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 분위기가 이기적인 어떤 그 이기적인 분위기잖아요, 그죠? 자꾸 세상이 이기적인 쪽으로 흘러가요. 이기적인 쪽으로.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여기저기 이제 뭔가 불법이 왕성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사랑이 없어지는 모습.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 뉴스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그래서 사탄이 이끌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사탄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은 도도하게 강물처럼 이렇게 사랑을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도 그렇게 살기 쉬워요. 사실은요. 그러면 망합니다. 망조가 들기 시작해요. 우리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단단히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충만히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막 깊어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점차 궁극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 사랑의 완성체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나왔죠. 우리가 지나갔지만 어디 나왔냐면 거기 그 17절 끝에 보면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다? 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사랑이 온전해진 모습으로 살았을 때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 보여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의 하나님 같아.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게 그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활동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가정처럼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고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예배나 또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어떤 어떤 작은 교회나 이런 다락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굉장히 살기 좀 힘들다, 요즘 다 많이 그렇죠, 그죠? 살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하는 길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 회복이에요. 사랑 회복. 그러면 점차 회복이 됩니다. 놀라워요.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결심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으로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어느새 내 몸도 막 치료가 되고 내 삶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